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자녀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부모님께 잘 효를 다했는지, 정성껏 공경하고 섬겼는지 이것을 반성하고 또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3남 3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고 부모님의 사랑을 아주 지극히 많이 받았습니다. 원래 막내는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더더욱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은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았다는 그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제가 땡깡도 많이 부리고 부모님 속도 많이 썩이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부모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셨어요. 더 사랑하시고 학교에서 장학금을 안 받아도 향토 장학금은 꾸준하게 잘 저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부모님. 물론 다 이유가 있었겠죠. 위에 형님들이나 누님들이 목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 마지막까지 이제 와서 제가 그저 순종했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감사하게도 그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어버이 주일을 제가 이렇게 맞이할 때마다 이제 저희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셔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고아와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근데 돌아보면 그분들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가, 왜 날 그렇게 사랑하셨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곤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 예배를 마치고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해서 돌아보면서 과연 오늘 내가 주일에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눈물이 나서 참 말씀 전하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떠올리고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은 그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이죠. 어버이 주일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그렇지만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도 이제 부모님이 되신 분도 많고 또 이제 자녀로서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아직까지 그런 과정에 있는 분들이 다 있을 겁니다. 어버이 주일은 설교할 때 부모님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자녀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참 고민될 때가 많은데 오늘 저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또 부모님 앞에서 다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당신은 자녀입니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자녀된 자로 어떻게 서야 될지 그것을 깊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원래 20세기 초에 미국에서부터 어머니 주의를 지키게 되었죠.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에 넘어오면서 어머니 주의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1950년대 어머니 주의를 지키다가 1973년에 이제 어버이날로 이제 어머니날이 어버이날로 바뀌면서 교회에서도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단지 어머니의 그 은혜뿐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도 좀 기억해라. 이런 의미로 아마 어버이 주일로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감리교회는 가정을 작은 교회로 소중히 여기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늘 항상 기억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희생과 또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새롭게 하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아비에게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훈계를 듣는 자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세월을 존중하는 자죠. 어린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훈계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세상에 대해서 내가 잘못 행하게 될 때 부모님이 훈계한다는 것은 마땅한 거죠. 또 부모님의 그 세월을 존중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지내오신 그 부모님의 세월, 그걸 우리가 자녀된 우리는 존중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가정의 질서와 또 신앙의 전통을 세우는 상징이 되는 분입니다. 그 권위에 청종하는 것은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아버지의 권위를 우리가 그래서 잘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거고요. 또 어머니의 늙음은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력을 다 쏟아놓은 그런 훈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머니의 허리가 굽어지고 어머니의 그 이마에 주름살이 많이 되어진 것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신 훈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 연약함을 포용할 수 있는 인격적인 자녀됨의 완성을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종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이 청종이라는 말의 의미는 잘 듣고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훈계를 하든지 그 말을 잘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너를 낳으니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거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 부모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도 순종의 근거가 충분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녀들은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부모님들은 점점 더 이제 연약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녀가 부모의 훈계의 귀를 기울여야 될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오랜 세월을 보낸 그 풍부한 삶의 경험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의 그 훈계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낳아준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이유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너를 낳은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런 것보다도 내게 생명을 준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자식에게 생명을 부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비의 말에 잘 순종하고 청종하고 또 늙은 어미에게 공경하라고 한 이 말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그런 구절입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우리 부모님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줄어듭니다. 경제력도 줄어들고 건강도 줄어들고 정신도 지식도 활동하는 모든 일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대할 때는 철저히 내가 자녀입니다. 내가 뭐 대단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 앞에서는 한낱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아버지가 애굽으로 이제 오게 되었을 때 병거를 갖추고 나아가서 아버지를 맞이합니다. 또 목을 어긋마저 끌어안으면서 울게 되죠. 지나온 세월, 그 기간 동안에 아버지를 추억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임정하기 바로 전에 늙은 이 야곱, 그 아버지가 자신들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게 될 때 그 아버지가 그 손이 엇갈려서 축복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요셉은 예우를 갖추면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따지거나 묻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들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자기는 총리이고 대단한 지위에 있지만 그럼에도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세상의 권세보다도 나를 낳은 아버지의 그 영적 권위를 더 귀하고 더 높게 본 것입니다. 세상이 우러러보는 총리였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그저 청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의 모습은 우리에게 진정한 공경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특별히 오늘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경히 여기지 말아라 이런 뜻이 멸시하다, 가볍게 여기다 이런 뜻인데요.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한 것은 연세가 많이 드신 어머니, 이제는 힘도 없고 기력이 없는 그 어머니를 멸시하지 말고 가볍게 보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실제적인 나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고 뭔가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어찌 보면 나에게 짐이 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의 존재적인 무게에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늙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경하는 데 제외되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공경이 필요한 시기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신호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었는지 그것을 따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말씀 보세요. 너를 낳은이라고 하는 과거의 사실, 그리고 늙은이라고 하는 현재의 상태, 이것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셔서 이때까지 나를 키워오시면서 이제는 기력이 약해지는 모습으로 늙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로와 그 수고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우리 어머님을 추억해 볼 때 저희 어머님이 참 사랑이 많으셨어요. 인격적으로도 뭐 힘들고 어려운 거에 대해서 전혀 내색하지 않으셨어요. 아버님이 목회하면서 혼자 홀로 그 모든 아픔들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여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주변에 그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님은 한 번도 힘들거나 어렵다는 내색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그냥 다 새기셨어요. 그 자녀를 위해서는 최고의 것을 주시면서 정작 당신께서는 그 양말 하나도 뚫어진 거 다 꿰어가지고 이렇게 신으시면서 자녀를 위해서는 최고의 것으로 주기를 원하셨던 분이 저희 어머님이셨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강할 때만 순종하는 것은요, 기회주의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유력할 때만 찾는 것, 그거는 거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자녀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부모님이 힘이 있어. 그러니까 그때만 순종하는 거죠. 그건 기회주의자인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뭔가 조금 좋은 것을 해줄 때 그때만 순종한다는 것은 지금 거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녀됨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청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듣고 순종하자는 겁니다. 또 부모님의 쇠약함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공경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세상에 직함을 가지고 부모님을 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자녀로서 부모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이걸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당신은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글을 읽는데 이 구절이 저에게 아주 깊이 와닿았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청종은 부모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겸손이고, 공경은 부모의 세월을 가치 있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청종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경은 부모님의 그 세월을 가치 있게 만드는 사랑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안에 청종과 공경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메리 파이퍼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인에 대한 사랑은 곧 자기 미래에 대한 사랑이다. 지금 어르신에게 대하는 그 모습이 결국 내 미래에 대한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노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는 거에 따라서 자신의 노년이 결정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거수일투족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일일이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의 조그만 습관 하나도 우리 아이들 그대로 보고 따라하더라고요. 근데 더 신비로운 게 있어요.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것도 있지만요, 이 DNA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에게 땡깡을 많이 부렸거든요. 뭐 내 요구가 안 들어주면 막 지금은 아파트가 많지만 그 당시에는 그 가정집들이 이제 개별 가정집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택도 그랬어요. 교회 바로 옆에 조그만 집이 있었는데 감히 아버지한테는 말을 못하고 어머니한테 뭐 요구할 때 내 요구를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밖에 나가면서 그 문이 철문이었어요. 철문을 그냥 쾅 닫고 나갔어요. 들으라고. 왜 내 요구에 들어주지 않냐고. 그렇게 땡깡을 부린 적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 자녀들이 뭔가 탑블레이드 뭐 이렇게 팽이 같은 거 안 사준다고 막 그 마트에서 막 뒹굴뒹굴 막 굴면서 막 땡깡을 부리더라고요. 이게 웬 DNA가 이렇게 유전이 정확하게 잘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DNA가 건강한 DNA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모습,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마음에 새기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 자녀들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잘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DNA, 영적인 DNA를 잘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부모를 잘 청종하고 잘 공경하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그대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현실화될 때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지금 어르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마음속에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비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늙은 어머니를 공경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 가운데 사는 자녀가 된다는 거죠. 뭐 가운데 사는 자녀가 된다고요? 진리 가운데 사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로운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은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부모님이 특별히 어버이날 때 제일 받고 싶은 게 뭘까요? 이렇게 저렇게 봐도 현금이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들에게 뭐 다른 선물 줘도 시큰둥한데 봉투만 주시면 너무너무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물질이 좋죠. 근데 물질 이전에 자녀가 진리 위에 바로 서는 것, 그것이 부모님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먼저 얻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진리 위에 지혜와 훈계와 통찰력을 얻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현명한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이걸 깨닫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진리를 사라 그랬어요. 진리를 사라. 말씀이 좀 엉뚱하죠? 진리를 발견해라.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잘 기억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진리를 사라 그랬어요. 다른 거 사지 말고 진리를 사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헛된 것을 많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 인터넷이나 뭐 이런 SNS 계정 같은 걸 보게 되면요. 여러분이 관심 있는 거에 관심을 딱 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클릭하지도 않았는데 그와 관련된 것만 쫙 나옵니다. 제가 올 한 해 좀 몸이 좀 약간 부유해져서 이제 몸을 가볍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뭐 하나 눌렀더니요. 계속해서 다이어트에 관한 것만 쫙 나오는 거예요. 거기 내용의 광고만 보면 그냥 한두 달만 먹으면 금방 빠질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한번 사봤어요. 한 달 동안 부지런히 먹어봤습니다. 살은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식욕만 더 왕성해져가지고 그대로인 거예요. 이게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무엇을 사야 될까?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말이죠. 오늘 말씀에 참 신비로운 말씀을 주잖아요. 진리를 사라. 여기서 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모든 희생과 가치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는 모든 희생과 가치를 지불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번 얻은 이 진리는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은 부모의 기쁨은 자녀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과 신앙에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어 문맥에서 보면 이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자녀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될 때 부모님의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즐거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의 영적인 그 아들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디모데 전서에 보면 첫 번째에 그의 할머니, 그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디모데의 외할머니는 로이스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유니게예요. 이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전수했어요. 디모데는 그 어머니로부터 배운 진리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젊음을 바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고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유니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들 디모데가 금멸관을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진리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것에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이 디모데의 삶 자체가 늙은 어머니에게 매일매일의 찬송의 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뭘까요? 자녀가 경제적으로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가장 큰 슬픔은 뭐냐면 자녀가 진리를 떠나서 방황하는 모습, 그것이 부모에게 가장 큰 슬픔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님을 가장 춤추게 하는 것은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부모님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드릴까 고민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께 열매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녀된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진리를 사고 지혜를 소유하고 명철을 지켜내게 될 때 나를 낳은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요. 나를 기른 어머니의 그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 가운데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는 자녀는 부모님의 면류관이 되고 진리를 지키는 자는 부모님의 영원한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의 면류관이 되고 부모의 영원한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효도는 1차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자녀 스스로가 진리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자녀의 도리를 잘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기꺼이 지불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진리를 얻은 후에는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말고 잘 간직해야 됩니다. 이 바꾸기 때문에 문제가 큰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를 보십시오. 순간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의 장자권을 팔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고 말았어요. 근데 요한 3서 1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진리를 쫓아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부모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님에게 드리는 진정한 효인 것을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동적인 순종을 넘어서서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부모님의 기준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이것을 늘 마음속에 염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거를 여러분 항상 마음에 염두하시는 말이죠.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이 내 신앙과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기뻐 받으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염려하면서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러냐?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실까? 늘 염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부모님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즐겁게 한다, 이것은 내 내면적인 만족을 넘어서서 축제와 같은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축제와 같은 것.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기쁨을 드릴까? 그냥 봉투를 드릴 때도, 어버이날이라고 봉투를 드릴 때도 그냥 드리지 말고 앞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봉투 안에 들어있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액수를 중요하게 여기는 부모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요, 그 앞에 담겨있는 그 글귀가 그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봉투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글귀를 쭉 쓴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울컥합니다. 그 사랑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 사랑과 함께 그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마음 깊이 새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기뻐서 소리친다, 춤춘다, 이런 아주 역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면 춤을 출까? 자녀가 부모님에게 잘해드려서 부모님이 막 춤추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주 에덴교회에 속한 우리 부모님들은 날마다 늘 축제와 같은 기쁨이 있고 늘 다른 엉뚱한 데 가서 춤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춤을 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내가 자녀를 참 잘 낳았구나. 내가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사랑을 받는구나. 그런 마음들을 소유할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 말이죠. 부모님이 살아온 평생의 세월을 긍정해드리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에게 제가 봉투를 받았는데 그 앞에 그렇게 쓰신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글귀를 썼는데 그게 제 머릿속에 항상 기억이 납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고백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느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더 큰 책임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부모님은 자녀가 자신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그 모습을 볼 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고대 근동에서 부모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자식에 대한 그 자부심은 오늘날보다도 훨씬 더 컸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한 사람의 생명은 그 자녀의 생명을 통해서 계속된다고 하는 그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실이 율법의 핵심이었던 이 10계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면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한 놀라운 은혜를 열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물질로도 때론 잘 공경해드립니다. 이 원래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공경하다라는 말이 티마오라는 말입니다. 티마오. 이 티마오라는 말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 돈으로 경의를 표한다, 보상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늘 돌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자녀들은 그것이 부모님의 참 사랑인 것을 느끼고 더욱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게 된다는 거죠. 부모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여러분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룻기를 새벽마다 보았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이었고요. 그 배경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그 지역의 여인이었습니다. 함께할 수 없는 이 나옴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함께할 수 없는 며느리였지만 그들을 이제 며느리를 삼은 다음에 이때부터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아들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다시금 베들레헴에 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야, 나오미 왔구나. 근데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기쁨이란 뜻입니다.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내가 무슨 기쁨이 있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 마라. 슬픔이다, 고통이다, 쓰라림이다, 고난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라입니다. 그런데 나옴에게 누가 붙어옵니까? 오르바는 모압 땅 자기 고향으로 떠나갔지만 나오미는 그 자기 며느리 중에 이 룻이 자기와 따라온 것에 대해서 위안을 삼습니다. 그러면서 이
룻이 그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게 되죠. 오늘날에 고부 갈등이 심각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부 갈등이 있는 분들은 이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좀 배우셔야 돼요. 룻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나오미가 어떤 사랑으로 룻을 돌보고 있는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야, 내 생명의 회복자이고 내 노년의 봉양자가 되겠구나, 그런 축복을 할 정도로 그 아름다운 가정을 격려하지 않습니까? 원래 나오미의 이름이 기쁨이었는데요, 룻이 그 이름을 다시금 복원시켜 주잖아요. 나를 마라라고 불러다오 그렇게 했는데 그 마라의 이름이 아니라 원래 이름인 나오미로 이름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기쁨이다, 또 감격이다, 이런 이름으로 회복시켜 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룻은 결국에 나중에 강력한 기업물을 짜였던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결혼하면서 그 사이에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자녀가 바로 오벳 아닙니까?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잘 섬김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혈통의 계보에 오르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모압 여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올 수가 있었을까?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그 기쁨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열심히 노력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당신은 자녀입니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다 자녀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자녀라고 하는 본분을 회복하고 부모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심어드리는 복된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녀입니다. 그래서 늘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그 마음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적인 우리 부모님이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격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비의 말에 늘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공경해야 되겠습니다. 진리 가운데 사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최고의 효도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나는 부모님께 뭘 해드릴까? 어떤 선물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열매를 보여드리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열매가 아니라 신앙의 열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항상 염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는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할 때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실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멋진 신앙의 그 아름다운 유산을 간직하고 그것을 후대에 이어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오늘은 어머니에 대한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낳으시고 기르시며 손등 여위신 내 어머니, 그 모든 슬픔 삼키시어 눈 가인 주를 인해 마음을 더 너희 시절 종아리가 꾸짖으사 그 사랑 속에 나의 가슴 정의로 가득 찼네. 말로 다 할 수 없어라 어머니 그
깊은 사랑 속에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그 권위를 청종하고 그분들의 노년을 귀히 여기는 공경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보다 진리 안에 바로 서는 그런 삶의 열매를 드림으로 부모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어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된 도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잘 섬기면서 부모님 헌계를 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금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은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낳아주신, 나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신 부모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는 이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